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교과 5번째 시간 심판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란 어떤 것이며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면접이나 심사,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가볍거나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기억절 말씀,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시편 기자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였고요. 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덧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선택하여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동까지 다 자백해야 한다는 의미의 심판은 어쩌면 참으로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모습과 그분의 판결의 공의롭고 공평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남은 성도로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복음,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과 하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 소지,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는 예전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며 그 이유로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로 인해 죄책감과 부담감만 느끼게 하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율법이라고 천사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선동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단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순서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등장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 다가올 심판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심판이 있으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요. 복음이 있으니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음과 심판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판대 옆에 같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가올 심판은 나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 애쓰셨는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경험하길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곧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온 우주는 성령의 간구하심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에 비추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멈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 세계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에 내리는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이 온 우주가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말투로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그것은 공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다 옳은 방향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결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것이 사랑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로지 나의 그릇된 선택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길 바라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 법의 주인 되신 분께서도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알려주며 또 율법이 바로 심판의 토대가 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마치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더 큰 진리는 바로 우리의 선한 행동은 그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여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우리의 선행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행위로 인한 심판은 우리의 겉모습을 다 제거하고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그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공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을 마주하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으시고 승리하신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기에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소식,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한 성경의 말씀들은 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 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둘 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반면, 이 다니엘서는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잠시 다니엘 7장을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7장은 여러 나라들로 상징된 짐승들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붕괴합니다. 그리고 1260년 동안에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다니엘 7장은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하늘에서 주목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네, 갑자기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며 그분이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이 책들이 펴놓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고 앞서 보았던 불완전한 나라들과는 다른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며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작은 뿔의 세력을 보게 되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다시 힘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언제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면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것처럼,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에서 진행되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 왕국과 그분의 심판에 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명 버틸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 엄숙한 장면을 자주 묵상함으로 나의 관심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저 하늘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로 고정시킵시다. 수요일 소지 언뜻 본 천국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화요일 소지에 이어 하늘 보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다니엘 7장의 내용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의 보좌가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언뜻 본 천국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천사들을 장로라고 말하지 않기에 천사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지 않죠. 이들의 신원에 대한 힌트는 바로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며 승리의 상징인 흰옷과 금면류관 이 스테파노를 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로 간 구원받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한 성도의 무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치 그들 또한 같이 하늘로 데려가셨음을 언급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기 위하여 그 추수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또한 이같이 찬양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다. 다니엘 7장의 하늘 보좌와 심판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와 구원받은 24 장로들의 이야기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선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진 않지만 우리는 내가 내리는 믿음의 결정들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은 안팎으로 글이 써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신성한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에 요한은 크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과 우리는 유일한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심판이 취해지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나 그 앞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죄의 다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법정,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심판대에 누가 같이 서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같이 서 계시며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깊이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와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시고 악의 세력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샅샅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은 만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버리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희망한다. 사단은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역설하고 그들을 범법자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합당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와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애를 특정 지어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의, 피차간의 증오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호자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하시는 분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심판의 기별이 이제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이란 나의 죄를 일일이 다 드러내어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심판의 기별은 분명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오류를 심어주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악함보다는 그분의 공의와 선을 드러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더 넉넉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함께 은혜를 찬양할 때까지 매일 충성하며 선을 행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 심판에는 은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옹호할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하여도 그것은 공로가 아니며 오직 은혜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판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면류관을 쓴 이 땅의 성도들은 다음 없으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사실 나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라는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슴속에 두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